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 제 성경 구약 성경 449쪽에 있고요. 또 영상에 하나님 말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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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방어이죠. 그러면 그 방어 기지 안에 속에서는 그 본성이 그의 삶 속에서 비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직함이라든가 또 우리의 재산 그리고 내 아래 속에 있는 이 교양이라는 것 자체는요 모든 환경에서 만들어준 가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가면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맨 밑바닥 속에 우리 본연의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닫고 있는 가면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나중에 앙상한 뼈 마디마디 사이로 아담 이후에 범한 원죄라는 이 본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울의 칼날에 쫓기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예병력 3,000명이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쫓아오는 그 군 병력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가고 또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이 엔게디 강야라 그랬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이 엔게디라는 것은 사해 서쪽 연안 바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황량하고 거칠고 가파른 절벽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강야입니다.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매우 거친 땅덩어리지요. 그런데 이 엔게디라는 이 뜻은 히브리 말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새끼 염소의 샘물입니다. 새끼 염소의 샘물. 가장 천박하고 바위로 되어지고 낭떠러지가 있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곳에 깎아지는 듯한 만든 그 절벽 사이사이로 1년 내내 마르지 아니하는 오아시스가 흘러요. 그래서 연약한 새끼마저도 새끼 염소마저도 그 샘물에 와서 한 모금 두 모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엔게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거친 땅덩어리라 할지라도 그 깎아 만든 바위덩어리라 할지라도 생명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은혜의 샘물을 미리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성도들이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절벽이고 거칠고 황량하고 또한 수많은 군대가 나를 쫓는 도망자의 신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를 우리는 순간순간 만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생일대의 엔게디의 강야가 언제나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곳을 만나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깊은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엔게디의 은혜를 우리가 깨우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엔게디의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엔게디의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냐? 절망이라는 이 무덤가에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예병력 3,000명을 급하게 빼들려서 다윗이 나타났다는 그 지역의 포위에서 이잡듯이 지금 다윗을 압박하고 찾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죽음의 포위망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광야라 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아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혜가 한꺼풀 두꺼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앙상하게 남는 내 본성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춰질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엔게디 광야예요. 더 이상 도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숨어 지낼 것도 없는 가장 절망 중에 절망의 지역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학교는 바로 은혜의 학교예요. 모든 사람은 나 포기하고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얘기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속에서 가장 동물 중에 연약한 새끼 염소마저까지도 자유롭게 와서 물 한 모금, 물 두 모금을 마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를 만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나중에 이런 일 저런 일 겪다가 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지칭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 은혜의 장소인 엔게디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샘물 곁에 숨은 거예요. 가장 귀한 자리를 선택한 것이죠. 1절에서 다윗은 은혜의 엔게디에 숨었지만은 2절에서 사울을 지칭할 때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엔게디의 은혜의 장소에 숨어서 오아시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장소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들염소 바위 꼭대기에 올라간 사울이 있습니다. 그 들염소라는 것은 질투의 장소, 시기의 장소, 혈기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감망하며 다스리기를 원하는 이 들염소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1절에서 엔게디 은혜의 장소 안에 들어가는 다윗과 2절에서 들염소 바위 꼭대기로 올라간 사울과의 삶은 이 모든 것은 가장 정확하게 은혜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그리고 운빨, 운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펼쳐진다라고 주장해요. 그 사람은 참으로 참 보면 말도 잘해요. 대인관계도 좀 좋아요. 경험도 있고요. 박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오아시스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죠?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에 따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평가의 기준이 사람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모든 평가의 기준이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실수했을 때에 아유 선지자님 사람 앞에서 나를 야단치지 마십시오. 내가 또 권위가 있는데 장로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나에게 야단치지 마시고 나중에 평가하십시오라고 사람의 평가만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들염소 바위에 올라가는 교만한 삶의 대표적인 삶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새끼 염소마저까지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엥길이 강야의 시원한 오아시스가 자기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이 아닙니까?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는지 첫째 형부터 7째 형까지는 다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고 할 때에 그의 집에서 잔치에 배설할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왕이 될 것 같은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계속 모든 사람이 다 시험 테스트를 겪었는데 영 선지자 사무엘 마음속에서는 합당한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다른 아들이 없는지. 그러니 전혀 존재감이 없는 천덕꾸러기 같은 8째 아들이 그 녀석은요 아직 깜도 안 돼서 저 먼 곳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어서 급히 불러오라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자신이 가야 할 자리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번부터 7명까지 완전 숫자가 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가 지나갑니다. 아니다. 넷째가 지나갑니다. 아니다. 마지막 없느냐? 마지막 있지만 그 녀석은 아직 깜이 안 되고 어려서 아니다. 들어와봐라. 그 다윗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자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아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내 위로 형 7명이 있는데 나에게는 기회조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지금 섰다는 것을 평생 그의 마음속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가장 막다른 인생의 골목 속에서도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엔게디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새끼, 염소가 물을 편안히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사막입니까? 광야입니까? 낭떠러지입니까? 온갖 바위 투성입니까? 나라에게 쫓아오는 3,000명의 군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아래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오아시스 물을 제공하는 엔게디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우리가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점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영적 실체로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게 되면 사울이 됩니다. 오늘 3절에 24장 3절에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은 옛날 성경에는 사울이 굴 안에 들어가서 바지를 내린 걸로 표현합니다. 바지를 내린 거. 이 뜻은 뭐냐면은 그 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굴 안쪽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겨져 있는 아주 긴 굴이겠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그 엔게디 강야의 가장 결정적인 굴 안에 들어가서 사울왕이 너무 급한 나머지 배설하는 장면입니다. 발을 내렸다는 거죠. 옷을 내렸다는 것은 뒤를 봤다는 것은 그 굴 안에서 배설하려고 지금 왕이 혼자 들어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앉아서 직설적으로 배설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은혜를 자신의 똥으로 뭉개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똥 이야기를 하니까 지성스럽지만 불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제가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똥으로 뭉개버려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실체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7명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 남은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다시 왕이 된 것처럼 제아원의 3,000명 군대가 이잡듯이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바위 밑에 숨겨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숨겨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목숨을 부지했던 것처럼 그 강약, 그 황량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끼 양마저까지, 새끼 염소마저까지도 편안히 마실 수 있는 이 오아시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왜? 감히 은혜의 장소에 들어와서 바지를 내리고 배설을 해요. 바지를 내리고 배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엔게디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야가 넓고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귀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1994년 이후에 가장 띠안뺨이시 덥다는 시기가 바로 2020년 올 7월 8월달의 여름달입니다. 그러나 1994년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2026년도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속에서 넉넉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낙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엔게디 강야 속에서 오아시스를 제공하는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제공한다는 사실,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 사울왕처럼 바지를 내리고 배설하는 은혜의 장소 속에서 배설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일치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엔게디 안에는 세상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지금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굴 속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굴 안에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미 부하 몇 명과 더불어서 그 굴 깊숙한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류의 기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께서 당신의 원수를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울을 치소서. 이러한 속삭임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실리적인 요소, 명분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맞게 되면 이 사람은 싸움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고대 역사학자 투키티테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펼쳐진 이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또 각자 개개인이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세 가지가 맞춰지면 반드시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뭐냐? 실리적인 요소. 얼마큼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차지할 것인가. 두 번째는 명분적인 요소. 이 전쟁이 정말 나에게 명분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가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명분적인 요소에서는 이미 사울이 자기를 먼저 죽이려고 창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울만 죽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왕으로서 내가 등극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지척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상태 속에서 등을 보이기는 그 원수 사울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소도 맞아요. 그러니 명분적 요소, 실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속에서 맞아 떨어지는 이 시간에 단번에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무리 실리, 명분, 환경적 요소가 다 맞아떨어졌더라도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필요성은 자기를 못 느꼈어요.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울을 심판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지금 1000가지 만가지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다윗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의롭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내가 처치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엔게디 광야에서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리적인 명분, 또한 환경적 명분,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모든 환경에 모든 맞는 나를 다 지지해주는 수많은 가지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내 안에 속에서 의로움을 품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참된 성도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내 손으로 정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기도할 뿐이지,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울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들춰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울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겠지 하는 계산된 울음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를 사울은 사용했습니다. 우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가 울어야 할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뿐입니다. 괜히 사람 앞에서 우는 그 자체를 우리는 쇼맨십으로 우리를 덮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똥말똥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울어요. 직장에서 울어요. 환경에서 울어요. 아주 볼품없는 울음이에요. 죄송스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울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내가 벗어날 것인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주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들키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내가 힘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맡길 뿐이지 그 다른 사람과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삶을 살면서 과연 몇 번 울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을진데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의 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울의 인생 전 가정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의로운 행동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슬퍼요. 사울의 가장 일생적인 삶 속에서 전혀 의로운 행동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슬퍼요. 사울은 왕으로서 40년을 제2기간입니다. 40년의 왕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장수한 왕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가 올바른 일 한 가지만 보여줬다면은 그 사람은 위대한 왕이 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로 위대한 왕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올바른 일,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블레셋 군대를 제대로 무찔러서 전쟁을 멈추게 한 것도 없었고,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만든 적도 없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언약궤가 온 사방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도 그 언약궤를 보관할 하나님의 성소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 한 것 없이 그냥 왕자 자리만 지키다가 40년이 흘러서 오늘날 전쟁 속에 갑자기 죽은 인생이 바로 이 사울 인생입니다. 오죽하면 엔게디 강야, 이 은혜의 물이 흐른 오아시스 흐른 그와 같은 장소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장소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배설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픕니까?
정말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엔게디 강야에서 다윗에게 죽었다고 한다면 그의 별명은 죄송하지만 똥 누타가 죽는 인생, 더러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치부됐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별명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사울처럼 똥 누타가 은혜의 장소에서 죽는 그 불상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좀 의로운 일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엔게디 강야에서 은혜의 장소를 만들어줬다면은 그것을 깨닫고 영적인 실질을 분명히 느끼고 그 안에 있어서 내가 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80세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시골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9형제를 부양하시느라고 힘이 드셨겠죠. 뭐 제대로 된 음식이나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만, 그러나 80평생을 이렇게 사셨다 가셨어요. 가만히 볼 때 의로운 잣대를 드릴 때에 과연 우리 아버지에게 산 삶을 보면은 의로운 삶이 무엇일까? 과연 그러면은 나는 그 아버지에 비교해서 나는 정말 의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목사의 직분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40년이라는 이 사울왕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왕이라는 이 40년의 봉직기간처럼 나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근데 오늘 문득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 아버지는 참 의로운 일을 하셨구나. 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아버지에게 조현상 씨, 여기에 교회가 섰으면 좋겠는데 이 뽕나물밭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 교회를 세워서 은혜롭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는 두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목사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이 뽕나물 쓰십시오 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워진 것이 저희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랬겠죠.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효도하는 마음 갖고, 아니면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야 아무개야 너 의로운 일 한번 해보라 했을 때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뽕나무 300~400평의 땅을 한 손뜻 내주었던 그 마음. 근데 보십시오, 그 밭에 세워진 뽕나무 밭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죄송스럽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뽕나물밭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뽕나물밭을 계산해서 그 값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나에게 달라고. 죄송합니다. 그건 제 억지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한 번의 기회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불태웠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의 자녀가 거린하거나 굳이 누구에게 구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무엇을 자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저도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나이가 우리 아버지가 늙어가는 그 시대에 역추적해서 따라갈 때 보면은 우리 아버지에게도 한 가지 의로움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한 가지 의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같은 초대의 왕 사울에게 인생을 주셨으면은 정말 그 사람이 의로움을 한마디라도 들춰졌다면은 최소한 그의 아들 요나단보다도 더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초대 왕이 길이길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남을 수 있는 유명한 이름의 삶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아버지 사울의 역할일까? 아니면 아버지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요나단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삶처럼 의로움을 되찾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 3대입니다. 3대를 정십니다. 하나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나이 때 이 모든 것을 내서 평균 연수를 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아무개야 너 의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40년 동안 내가 사울의 왕으로 내가 기회를 줬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그 인생은 엔게디 강야라는 은혜의 장소에서 와서까지도 발이 바지춤을 내리고 거기에 똥을 싸는 인생을 살았는데 너는 과연 내게 너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격을 갖추고 살 것인가? 최소한 우리는 요나단이라는 아들보다 나은 아버지 사울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는 그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울처럼 사셨다가 한 번도 의로운 행위가 없이 사셨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요나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어떠한 문제 앞에 속에서도 하나님을 판단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도 기다려줘야 하고 그분의 결정 날 때까지 끝까지 아름다운 인격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거듭 묻습니다. 너에게 의로운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인격을 갖추고 살 것인가? 엔게디 강야에서 깎아지르 듯한 바위섬, 풀 한 뼘에도 제대로 날 수 없는 곳에서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의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격의 됨됨이가 사람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속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울처럼 감정적이고 잘 울고 잘 판단하고 사람의 말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춰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속 깊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3대를 거쳐 우리 가정의 평균 점수를 낼 때 과연 의로운 인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요나단처럼 의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인격이 성숙해지기 허락까지 없이고 정말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40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들춰낼 수 있는 그 어떤 환경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엔게디 은혜의 아버지 계곡의 물이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신앙 주신 것도 은혜고 귀한 가정 주신 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괜시리 사울처럼 파리춤을 내리고 은혜의 장소에 똥이나 싸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의로움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묵묵히 승리할 줄 믿사옵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